오늘은 율법과 복음, 이 율법 문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그 글 가운데에서, 이 바울 서신 가운데서 가장 이해하기 난해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난해한지에 대해서는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이미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오늘 여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그래서 바울의 글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꽤 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바울의 글 가운데는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물론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의 인도로 인해서, 이제 바울의 표현 그대로 따지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근데 이 감동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프네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이것이 이제 살아있는 그런 그 성령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었지만은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모든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바울의 글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것은 율법에 관한 진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저도 제가 이 바울 서신을 공부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이 개신교회가 가르치는 그 율법관과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율법관이 너무 다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교회는 율법은, 특별히 십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천사의 기별 그 자체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교회로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우리는 더블 포스트, 두 가지 이 기둥을 가지는 그런 교회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개신교인들의 그러한 주장을 보면서 굉장히 사실은 혼동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 안에 있는 이 혼동을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바울 서신, 특별히 이 바울의 율법에 관한 연구에 제가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 안에는 율법에 관한 글 가운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모호한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뭐 다 이해할 수는,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그저 이것을 조금 오늘 맛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그 넓고 조화된 그 깊은 바울 서신의 그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바울의 그 율법에 관한 그 견해, 너무나도 다르게 보이는, 너무나도 서로 충돌이 되는 듯이 보이는 그런 바울의 진술을, 이것을 억지로 풀다가 사실은 그릇된 이해에 이르게 되고, 또한 그릇된 이해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글 가운데서 가장 이 율법에 관한 진술 중에서 가장 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저한 그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그 진술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면 로마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이 사실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디카이오,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주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거의 동일한 표현인데 완전히 반대의 뜻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 표현이 여기 똑같이 디카이오. 그런데
위에서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말씀 가운데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discrepancy, 모순이냐, 서로 이렇게 조화할 수 없는 하나의 그 충돌적인 사고냐, 아니면 paradox,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냐, 역설, 그 진리지만 모순되어 보이는 이 완전히 다른 진술처럼 보이는 이것이 이 진리의 다른 면을 보이는 것이냐. 사실은 이 말씀은 진리의 그 다른 면을 보이는 패러독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2장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로마서 2장은 그 전체가 다 이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심판에 관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글 가운데 그 심판 신학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것이 로마서 2장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에서 심판은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그 심판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과 영예를 주실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그 심판은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가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오는 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은 칭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은혜로 거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없는 것처럼 용서하시고,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그 용서한다고 하는 말이 아피엠이, 그런데 그 라피엠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묶은 것을 풀어주고 보내버리다. 그래서 let go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것은 인간이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단 1%도 없습니다. 그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 주는, 선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동의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학을 우리가 이제 이 재림교회식 그런 표현, 뭐 이게 재림교회만 아니고 장로교회 그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순종의 결과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울 신학의 사실은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나중에 그 행위가 그가 정말 변화되었는지 변화되지 않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심판을 받는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 외에 또한 우리가 이 로마서뿐만 아니죠. 이 바울 서신 가운데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진술은 바로 이 고린도서 3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 이게 이제 그전 옛날 번역, 개역 한글 번역에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의문입니다.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의문 그러면 다 이게 의문의 율법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고린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 그다음에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 조문, 의문이 무엇입니까? 돌에 쓴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사실은. 십계명인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죽게 하는
그런 의문의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이 이 바울의 신학을 우리가 깊이 이게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바울 신학을 사실 깊이 들어가면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이 자칫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죄 혹은 사망의 율법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여러분, 똑같은 십계명이 사실은 죄와 연합을 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되지만은 이 똑같은 십계명이 성령과 연결이 되면, 성령과 연합을 하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해방자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 이 진술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진술입니다. 이 한 구절만을 가지고도 사실은 뭐 한두 시간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신학에 있어서 이 율법 문제는 참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다니면서 율법에 관한 그 균형진 신학을, 이 교단적으로 이 균형진 신학을 가진 이 교단 안에 살았다고 하는 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앤드루스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에 제 어드바이저, 제 지도 교수가 누구였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뭐 다 아시겠죠? 이분이 우리 LA가 낳은 그 걸출한 인물 아닙니까? 우리 세미나리의 첫 번째 한국인 교수, 뭐 첫 번째 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유일한 우리 세미나리, 우리 SDA Theological 세미나리의 그 자랑스러운 한국인 교수님이시고, 이분이 또한 특별히 그 로마서, 이 바울 서신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의 지도 교수가 됐는데, 제가 이제 이 바울 신학의 그 모든 콜스웍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논문 제목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 그때만 해도 뭐 제가 로마서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어떤 게 정말 중요한지 잘 몰라서 제가 이제 우리 제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로마서에 관해서 어떤 제목으로 논문을 쓰면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을 만들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며칠을 고민하더니 제게 이런 주제를 주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Is the law still valid to Christian? 율법은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저는 그때 이런 너무 시시한 제목 같아가지고 저는 사실 이걸 쓰진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제가 로마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주제는 2000년이 넘도록 우리 이 기독교 교단 안에서, 기독교회 안에서 이게 해결되지 않은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더글라스 제이 무, 이 사람이 굉장한 석학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그 로마서는 되게 율법은 다 폐했다.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장로 교회를 세운 존 칼빈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계명은 온 인류에게 그죠? 구속력이 있는 도덕률이지만은 넷째 계명 안식일은 의문의 율법이다. 그래서 그는 이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은 그 십계명 안에도 의문의 율법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른 것과 구별해서 법궤 안에 두었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기록하신, 왜 하나님께서 다른 것과 다르게 법궤 안에 두고 다른 것은 법궤 밖에 종이에 쓰고 돌에 쓰고 이렇게 차이를 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십계명은 단지 어떻게 해요? 인간의 그 양심에 관한 도덕률입니다. 그래서 이건 유니버설, 보편법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안식일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보편법,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안식일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 어떻게 써야 될까요? 안식일이 유대인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보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럴 때 그 사람이라는 것이 안트로포스, 그래서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이 이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법이요 도덕률인 것을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이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연구한다면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바울 서신에 관한 글을 이제 참 제 나름대로는 꽤 많이 읽었습니다. 뭐 책으로 따지면 뭐 한 100권 이상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글 가운데에서 제가 이 바울 신학을 이렇게 요약하는 그 세 구절, 이거는 뭐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한 그 신학자가, 그분이 그 바울 신학에 대한 책을 쓰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야, 이것도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그것을 이제 독서 보고를 하느라고 자세히 읽다가 이걸 딱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 이거는 굉장한 발견이다. 제가 그렇게 하고 제가 이거를 딱 노트에 써놓고 지금까지도 제가 사실 이것을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세 구절, 특별히 갈라디아서하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세 가지 그 진술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는 다 할례, 무할례에 관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직이라는 진술로 인해서 세 개의 진술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이 할례나 무할례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가리는 것인데 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진짜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아까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다 이제 할례 무할례가 다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바울 신학의 그 구원론을 세 면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두 번째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 지으심, 거듭남, 재창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말씀대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고 거듭나서 새롭게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특별히 여러분 이 바울 서신 가운데서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표현한 거는요, 그 계명에 관한 아주 극존칭 표현이에요. 다른 곳에는 다 율법 그렇게 썼는데 여기에서만 그 율법이 아닌 어떻게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은 바로 이 결혼에 관한 문제,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문제를 설명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구원론과 얼마나 이렇게 같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바로 개신교 신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할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고 거듭나고 그리고 생애에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바울 신학을 간단히 요약하는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그런 진술입니다. 물론 이 다음은 우리의 사명에 관한 문제니까 사실 그것을 여러분 또 우리가 그냥 경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명이 무엇이냐? 그거는 안식일을 포함한
그죠? 안식일을 우리가 회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부터 보면 우리가 무너진 것을 수복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이 두 가지의 이 더블 스탠다드를 우리는 잘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전하는 기별이 무엇입니까? 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근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요약하면서 거기에 이제 계시록 14장 6절부터 시작해서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다 말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14장 12절은 이렇게 썼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편에, 의의 편에 서서 사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늘까지 가는데 오래 참아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은 굉장한 높은 극존칭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세 천사의 기본은 그것입니다. 첫째,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의 기둥으로 삼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왜 이제 이게 두 개의 우리의 기둥이 필요하냐는 제가 조금 이따 또 자세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7 교회를 연구할 때는 항상 그 첫 줄, 이 첫 번째 그 절이 그 교회의 신원, 그 교회가 어떤 기별을 가지고 있는지를 요약해주는, 그래서 한 번에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 라오스, 백성이란 뜻이고, 디케 그러면 의 혹은 심판 그런 뜻이냐. 그래서 심판받은 백성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심판의 시대입니다. 그 심판은 물론 조사 심판을 포함한, 그죠? 이 성경에 나온 심판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 앞에 어떻게 조사 심판이 먼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법정에 가서 심판을 하기 전에 항상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고 나면 그 사람을 자세히 조사한 다음에 그거를 검찰에 넘겨가지고 검찰이 그것을 어떻게 하습니까? 자세히 다시 조사하는 조사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을 포함한 심판이 있어요. 근데 심판의 시대에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예수님은 증인입니다. 여러분, 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판사가 중요하지만은 이 판사의 그 판단을 결정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증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증인이십니까? 아멘. 진실하다. 충성하다. 이 충성된다는 말도 사실 아멘과 거의 똑같은 뜻이고 참되다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는 엄숙한 증인, 심판정에서의 그 판가름의 이 향방을 결정하는 그 증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얘기했을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창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이슈가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여기 똑같잖아요. 심판의 시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 전에 우리가 조사 심판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심판의 시대에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시대에 이슈가 되는,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들었다 하는 이 표현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거는 십계명에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7절인데 이것을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위에 하늘 나오죠. 땅이라는 말도 나오고 바다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거기서 보면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의 하나님, 안식일의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서 그것을 참으로 지키는,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 교인이 됐습니까? 저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됐다고 하는 그 무한한 자부심이 바로 이 말 때문에 저는 제 마음속에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마지막 남은 교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안식일을 통해서 경배하는,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 더블 포스트, 두 가지의 이 기둥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좋아한 이 조화로운 복음,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1888년에 그 미네아폴리스에서는, 여러분 미네소타의 그 미네아폴리스에서 행했던 그 대총회 이래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때 선포된 이 웨그너와 존스를 통해서 선포된 그 기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좀 알아보시려면 우리 이제 최근에 이게 다 한글로 번역된 책입니다. 웨그너의 삶과 신학, 그 다음에 존스의 그 삶과 신학, 이게 이제 둘 다 미네아폴리스 총회 때 하나님께서 사용한 두 사자, 그죠? 태평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사실은 그 오클랜드에 있었던 그 두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써서 미네아폴리스 때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계명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이 두 책을 읽어도 좋고요. 또 하나 책은 무엇이냐면 웨그너가 쓴 그 The Glad Tidings, 이 갈라디아서에 관한 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웨그너가 이 미네아폴리스에서 16번 이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포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1888년 11월 달에 쓴 그 원고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율법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의.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두 가지. 그래서 율법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의가 제시될 때 나는 크신 의사께서 우리 앞에 갖다 놓으신 것 같은 진리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것은 내 경험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빛과 온전히 조화되었다. 마냥 목회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그토록 분명하게 제시된 교리, 즉 율법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의,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율법과, 그죠? 하나님의 계명과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믿음을 좋아한 율법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다면 저들의 모든 편견은 힘을 잃게 되고 백성들은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으로 체험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왜 백성들이 배고파요? 오늘 이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조화된 그런 글을, 그런 그 복음을 전해야만 이 백성들이 영적인 배고픔을 면하고 심판대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중국, 사실 중국 음식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그 중화반점, 이 중국 식당을 가면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두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짜장면이고 또 하나는 짬뽕이에요. 그래서 이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우리가 다 고민이 많은데, 최근에 한국에서 나온 게 이것을 다 한 번에 채울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짬짜면. 하나의 그 그릇인데요, 반으로 나뉘어져가지고 한쪽에는 짜장면, 한쪽에는 짬뽕.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의 기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조화된 짬짜면 같은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1888년에 그 미네아폴리스 총회가 끝난 조금 후에 11월 달에 또 한 번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의 선포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이잖아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의 선포이다. 재림 교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해 왔지만 그와 똑같은 중요성을 지닌 예수 믿음은 선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재림 교인들이 안식일을 높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잊어버려가지고 균형을 안 맞았어요. 균형이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길보아 언덕에 이슬이 내리지 않는 그 언덕처럼 교회가 영적으로 메말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율법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엘렌 화이트 여사가 보았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곳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재림교회가 전하는 기별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이 두 가지가 조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사실 두 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기둥이 무엇이냐? 보아스와 야긴. 이 두 개인데 한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다른 한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이 두 가지가 조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오늘 설교가 이제 거의 끝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재림교회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개신교회가 전하는, 말틴 루터 이래로 개신교회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실은 같기도 하지만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흰옷, 이 흰옷은 다 그리스도의 의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품성,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품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흰 옷인데, 이 흰 옷을 언급한 교회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사대교회이고 바로 종교개혁 시대를 이야기하는 사대교회이고, 또 하나는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흰 옷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교회에 언급된 그 흰 옷,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참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이 사대교회가 종교개혁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포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흰옷을 입은 사람은 몇 명이다. 이 헬라어로는 것이 올리고스. 그런데 올리고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겨자씨만한 작은, 몇 명 안 되는 극소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충격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아니, 종교개혁 시대에 선포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한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되다니. 이게 좀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씁니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에다 쓰기로 이렇게 썼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가 선포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때문에 유럽은 정말 영적으로 부흥했습니다. 많은 영혼이 깨어났고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불과 2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유럽에 있는 그 개신교회는 다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틀림없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럼 이것이 어디에서 온 말일까? 살았지만 죽었다. 사실은 이 사대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은 자 혹은 새벽별 뭐 그런 뜻인데요.
이렇게 참으로 영적으로 살았지만 죽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6절과 비교해 보면 의미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떻게 죽은 것이니라. 자, 그러므로 사대교회가 살았지만 죽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폐지됐다고 가르치면서 결국 그들에게 행함에 관한 문제가 균형이 잡히지 않으니까 그 교회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니까 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떤 것입니까?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우리는 흰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근데 그 흰옷,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는 이 마지막 재림교회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개신교회로 따진다면 어떻게 해요? 개신교회는 그리스도의 의, 그죠? 예수 믿는 믿음, 기둥 하나뿐이지만은 재림교회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두 개의 기둥에 받쳐진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 균형진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화이트이 살아계실 때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그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십자가보다 더 큰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가만히 보면 가지가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특별히 왼쪽에 가지는 4개, 오른쪽 가지가 6개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무엇이 그려져 있습니까? 거기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달려 있어요. 제임스 화이트에게 있어서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있지만은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십계명의 나무.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교회는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제임스 화이트이 돌아가신 다음에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것을 이렇게 고쳐서 기록했습니다. 그렸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나무는 어떻게 해요? 없어졌어요. 대신 가운데 높이 들린 중심을 잡은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 거기 보면 구름이 끼어 있는 높은 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을 주신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은 이 조화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그리고 뒤에서 그것을 비춰주는 하나의 배경이 되는, 그러나 버릴 수 없는 십계명.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참 이 건강 유지를 위해서 제가 매일 하루에 한 12마일 이상 자전거를 탑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같이 자전거를 타는데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바로 들어왔어요. 봤더니 자전거 타이어가 빵꾸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수리해 줬는데요. 수리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타이어를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타이어를 갈으려고 하면 거기에 어떻게 하냐면은 브레이크를 이렇게 잡는 그 줄을 풀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퀴가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이제 그 패드하고 연결된 브레이크 선을 빼고 이제 바퀴를 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시운전, 잘 고쳐졌나 그래서 시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이제 이 자전거 도로로 가려면 거기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는 경사가 한 30도 돼요. 30도 돼가지고 쫙 내려가는데 그 밑에 철문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쫙 타고 내려가서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철문에 부딪힐 판이기 때문에 딱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아불싸. 제가 브레이크 선을 풀어놓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잡았는데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제 충돌 직전인데 양쪽 브레이크를 잡았더니 다행히 앞브레이크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여러분, 이 브레이크 패드, 이 브레이크가 이 자전거 한 대, 제가 최근에 자전거 한 대를 샀는데 이 자전거 한 대의 값이 얼마냐면 약 600불입니다. 그 600불 중에서 사실은 브레이크 잡는 브레이크 손잡이, 그 다음에 브레이크 줄, 패드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기껏해야 한 50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자전거의 값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아 변속기, 그 다음에 기아, 그리고 두 바퀴, 그 다음에 프레임. 이 모든 거는 다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가는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 달리는데 쓰는 그 값이 거의 500불이고, 이 브레이크를 잡는데 이 우리 안전을 위해서 잡아야 될 브레이크를 쓰는 데는 불과 아마 한 50불에서 100불, 정말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바로 이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혹은 자동차를 탈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탈 겁니다. 브레이크는 정말 얼마 값도 싸고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야말로 자전거가 안전하게 운행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브레이크 패드와 같고 브레이크 손잡이와 같아요. 제가 브레이크를 가는데 얼마를 썼느냐면 앞브레이크 가는데 12불, 부품값 12불을 썼어요. 근데 이 타이어 하나 터지면 벌써 30불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사랑,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많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브레이크 패드,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비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아마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은혜를 10번 이야기한다면 브레이크와 같은 십계명 한 번은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까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조화해서 하늘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요, 영국의 은행가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2차 대전 당시에 헝가리에 있는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이제 다 몰살을 시키니까 이 사람이 영국에서 돈을 모으거나 해가지고 돈이 생기면 그 헝가리에 있는 그 어린 그 유대인 고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영국으로 데려와서 입양시키는 사업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느냐면 그렇게 어린아이를 665명을 그가 이제 구원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채 그가 이제 은퇴하고 나이가 많을 때까지 감춰져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아내가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때 뭐 사진첩을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 보니까는 그때 이 영국으로 이주한, 이 윈턴 때문에 이주한 그 어린아이들 사진이 665장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그거를 BBC 방송에다가 제보를 했어요. BBC 방송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그때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날 이 윈턴 씨를 초대하고 그리고 그때 구원받은 사람을 한 스튜디오에 다 모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 그 옆에 있는 한 여인에게 당신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러자 바로 윈턴 씨,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그 사람, 그때 고아 그 어린 유대인 소년 바로 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감동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그 사회자가 여러분 중에서 윈턴 씨 때문에 그때 참으로 구조를 받고 아직 살아계신 분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것을 보고 윈턴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참으로 이 윈턴 씨와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까지 그렇게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그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 마지막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일을 성경대로 성수하시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시면서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 더블 포스트를 끝까지 잘 고수하시다가 구원에 이르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